하나님은 세상을 단순히 유지하고 통치해 가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명확한 목적과 계획을 향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세상을 운영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유지하고 통치하는 것을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고 해요. 오이코노미아는 섭리, 경륜이라는 의미로 섭리와 경륜이 같은 말인데 섭리는 하나님의 붙드심 전체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경륜은 그 붙드심의 섭리가 어떤 목적,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륜이라고 합니다. 즉 세상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발적이고 우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통제되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방향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성도의 거룩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역사와 민족의 흥망성쇠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국가의 생성과 멸망, 제왕의 즉위와 폐허와 같은 것들도 우연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세우심 안에 있다는 결론이에요.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그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바꾸는 어떤 주체가 있다는 거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계절의 흐름과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과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다니엘서 4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당시 세계적인 왕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둘러보냅니다. 거기서 7년 동안이나 소처럼 풀만 뜯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때가 되니까 다시 불러들이는데 그랬던 이유는 세상의 모든 나라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기 위해 느부갓네살에게 7년 동안이나 소들과 함께 풀을 뜯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본유적이고 항존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주와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 경륜해 가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그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끌어간다는 결론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야망과 타협하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다고 여기면서 살아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도 인간에 의해 결정되는 무력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겠죠.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 그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마음대로 운영해 가시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진흙이 자기를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항의할 수 없고 오로지 토기장이의 일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아주 사소한 것도 모두 아우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에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주 값어치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총을 쏴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한데 너희의 삶이 우연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여에서 허락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에게 평균 3만 개의 머리카락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일 때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빠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정확하고 세밀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의 직면에 있는 우리의 상황과 일상들, 사고와 사건과 현상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비춰봤을 때 세상에서 우연적으로 일어나거나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확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순간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발생하고 보존되며 결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의 삶의 원료로 살아가도록 일할 천금을 주겠습니까? 자식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주겠냐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정신은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연과 우발로 시작해서 우연과 우발로 진행되고 결론되어지는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죠. 세상에서 우연과 우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섭리와 경륜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이에요. 성도인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존재론적으로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지만 인신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와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에게만 인식되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라는 분들이 자신의 인생과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반대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진짜로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세상적인 모든 가치를 먼저 빼앗아간 것이 최고의 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해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미리 빼앗아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이 너의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면 빼버려. 너의 오른손이 너가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면 찍어버리라는 것은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너희가 가장 사랑한 것이라도 모두 제거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면서 이겨낼 힘까지 우리에게 주세요. 아프지?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하면서 함께 아파가면서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만 그 섭리를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의 현실과 삶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정하고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요. 우리가 입으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안에는 참된 일, 잘된 일, 거짓된 일, 잘못된 일, 슬픈 일과 기쁜 일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인정하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게 일어난 일들 중에 나의 선에 기여할 것과 기여하지 못할 것을 스스로 구별해서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은 것 같으면 하나님의 실수나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안에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나의 선에 기여하는 것과 하나님의 실수를 인간들이 스스로 규정하면서 돈 벌고 병 낫고 부자 되는 것은 나의 선에 기여하는 것이고 망하고 병들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로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하세요. 이사야서 40장 27에서 28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완벽하셔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피조물인 너희들이 불평하며 한탄하고 있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나가고 계세요.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완성이라는 결론이에요. 그 지키심은 인간의 상황과 상태, 모든 여건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바꾸어주는 지킴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을 의뢰하는 믿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것이 붙드심이에요. 그것을 성숙이라고 하고 거룩, 순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믿음을 발휘해야 할 사건과 상황들이 오기도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섭리와 경륜으로 새 창조의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그분의 지켜주심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창조의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분의 섭리와 경륜을 인정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6에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한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중에서 어떤 무리를 택하여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게 하셨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과 궁핍, 환난과 학대를 받게 하셨고 광야와 산중과 토굴에서 평생 살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카타콤과 같은 곳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납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톱으로 켜고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그 삶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올바른 길을 가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가짜라고 고발할 겁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진짜가 가짜로 몰리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반대로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38절을 보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가 진짜로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게 선언합니다. 보여줍니다. 거기서 그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이 말씀입니다. 앞에 선배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삶들이 나열되고 그러한 아무리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운동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 수 있어? 어떤 의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것이 그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냐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를 이기도록 이끌어 나갑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지 그런 일들을 제거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 제거해 주기도 하십니다. 그때 성도는 세상이 뭐라고 욕해도 상관없이 당당히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어?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고통 정도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반드시 그곳까지 끌어나갈게.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산에 세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그리고 모리아산에 딱 세우고 그 사랑하는 아들의 목에 칼을 딱 들이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가장 사랑한 것까지 내게 줬지 하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것은 너 독자 아들이 아니라 나란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본질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의 새 창조를 향해 경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치 오차와 실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순응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없음이 되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창조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새롭게 창조해내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의 완성을 위해 창조의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고 계셔요. 그 간구라는 것은 뭐예요? 삶의 실천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든 삶이 내 삶 속에서 실천이 됩니다. 나는 반드시 내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것입니다. 라는 의지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의해 움직여집니다. 인간의 계획과 뜻은 수시로 변해요.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100% 완벽하게 선을 이루는 완성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포기하면서까지 인간의 변덕에 따라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 분이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완벽한 섭리주의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일어난 것임을 아는 성도는 완벽하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준 것들이 상처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벗어나서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 것은 창세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따라다니는 상황 속에서 내 삶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배워하는 것이지 상처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내게 이런 일까지 경험하게 하셔. 그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즉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선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과 배려로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생각하면서 한을 품지 않고 평생의 상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알았던 요셉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창세기 45장 5절 8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칸 더 넘겨주세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나,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상급을 받나, 그런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최고의 선을 향해 일어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경륜을 인정하는 성도의 용서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자신의 행위에 의해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고백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문을 외우듯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지향하는 바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배당 안에서 아무 것이나 자랑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과 신앙은 그렇게 위대하고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은요, 상상할 수 없이 굉장한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게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입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교만해서는 안 될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과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운행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세상의 힘을 얻어내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라고 해요.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늘의 백성인 천민, 하늘 천차를 써서 그 천민들을, 우리가 그 하늘 천차를 쓰는 천민이잖아요. 그 천민들을 땅만을 바라보는 천박한 사람, 그 천민으로 만들기 위해 괴계로 만들어 놓은 가짜 공식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가짜 공식에 미혹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